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몸에 질병이 있어서 나는 불행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인간이 불행해졌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창세기 3장과 5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이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이하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큰 복을 받은 인간이 작은 유혹에 타락합니다. 창세기를 읽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주시고 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인간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어떤 참된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야지만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 찾아오셨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아담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돈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인간의 범죄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용서만이 인간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합니다. 죄짓고 벗어모이 부끄러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다 가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다 가려 주셨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이 만든 치마로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만이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옷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시기와 미움이 사람을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시기를 참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시기하여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는 결국 살인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미움과 시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벨에 대한 미움과 살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미움과 시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성경의 모든 족보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아담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족보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족보를 읽을 때 지루하게 읽지 않고 은혜롭고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삶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또 가장 즐겁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와 같이 동행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에녹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함께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꿈이 에녹의 비전이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을 삼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아직도 아담처럼
주인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입니다. 오늘도 굿뉴스 성경과 함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와우!